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1장 31절 선생님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 권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명절의 마지막 날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줄을 알고 감이 열리면 감나무인 줄 알듯이 우리의 믿음도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를 통하여 그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4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사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들의 삶은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그 삶과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저 좋은 말이고 그 말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신 삶이 바로 그분을 믿는 삶인 것이죠. 이 믿음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31절 하반절과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사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첫째로 내 제자가,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둘째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참으로 내 제자, 진짜 내 제자라는 말인데, 그러면 진짜 내 제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 제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자가 아닌 자와 참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는요, 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단순히 이제 스승으로부터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르침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며 그 여정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대하여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반기를 듭니다. 지나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은 종종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던 이 유대인들의 발끈하는 대답에 예수님이 이어서 답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잖아.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를 이제 우리가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그 표준에서 벗어난 모든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겠죠.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범한 죄이며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삶의 문제와 죄악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을 향한 알미 있는지, 그로 인해 죄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나는 종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고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작은 틈조차 없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종교적인 편견, 또 그로 인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종교적인 편견으로 가득한 영적 무지 상태인 이유가 무엇일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3장 32절에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5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작은 틈조차 없어서 그분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4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들의 아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어요.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거짓된 이야기, 진실이 아닌 이야기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에 그들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안다, 행한 일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영어 성경을 내가 살펴보니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는요, 당시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와 요셉의 공식적인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다른 이와의 관계로 인해 임신하였다라는 그런 루머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죠. 루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오르내리는 근거 없는 소문을 의미합니다. 거짓의 뿌리를 두는 이야기거리예요. 그들은 이 말을 통하여 스스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한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며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속박 속에 살면서도 나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라는 착각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분의 말을 깨닫지도 못했으며 듣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 참, 진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내 입술의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말씀 앞에 그런 근심이 드신다라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분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들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삶,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